재산이 아마 10억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자기 집에 금고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딱 넣어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돈이 10억 원이 있으면은 그 10억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거예요.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해 가지고 건물을 사서 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금을 사 가지고 금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운용하려면은, 자산을 운용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익을 내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돈을 더 잘 벌 것이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식의 영역입니다. 지식의 영역인데 어떤 지식을 내가 선택해야지만 과연 최고의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이건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아는 것만 많은 고집불통의 미련탱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고집이 세지고,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은 많되 다른 사람에게 거의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혜가 많을수록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가진 능력들, 내가 가진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뭘 해야 됩니까?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지식이 쌓이는데 지혜는 학력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의 근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와 동의하냐면은 믿음과 동의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혜와 믿음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자,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지혜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 아이, 그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은 너 돈 그냥 그 방에 가득 쌓아놔 봐. 그 돈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사서 부릴 수 있어. 돈이 최고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혜가 절대로 돈에 꿀리지 않는다. 지혜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다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보다는 돈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고 이 세태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꼬집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요. 큰 마을과 작은 마을,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작은 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딸리잖아요. 인구도 딸리고 힘도 딸리고. 그런데 그 힘이 딸리는 작고 약한 나라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 큰 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웅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와 이게 영웅으로 막 취급해주고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에휴 뭐 지가 뭐 한 번 공 세웠지 뭐 별거 있겠어.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혜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요.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도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돈이 최고야. 돈은 그 사람에게 돈의 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들이 돈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돈은 내가 든든한 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높은 성벽이 뭡니까? 성벽을 높게 쌓으면은 절대로 도둑이라든가 외적이 침입하지 못해서 나 안전해. 그러니까 돈은 내 안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은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돈은 편안하면 줄 수 있고 안락하면 줄 수 있어요. 20평 아파트 사는 것보다 50평 아파트 사는 것이 편안하고 1500cc, 1600cc 차를 타는 것보다 3000cc 차를 타는 게 편안하죠. 안락하고. 그건 줄 수도 있지만은 뭘 주지 못하느냐면은 평안과 생명. 그러니까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은 절대 돈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유지하게 되면은 게을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게을러지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유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재물을 유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내가 신앙을 지금부터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을 쌓아놨을 때에 이게 내 견고한 망대라 이게 내 안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내 견고한 망대고 내 피난처고 내 안전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는 좀 이렇게 엷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빈부격차가 없을 수는 없는데 너무 막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서는, 은혜에서는 빈익빈 부익,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을 그걸 고수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은혜에 떨어지는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혜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얻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생.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복된 인간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은 복돼?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러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야, 너 복 얻었네 이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막 뭔가를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성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여기가 뻥 비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만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 아,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왜 텅 비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뭘 채워넣어야 되는데 뭘 채워넣는지 모르니까 돈이 최고 아닙니까? 돈만 막 여기다 우겨놓으면 뭐가 될 것 같죠? 아무리 넣어도 이 갈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물과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리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가득 차도 세상에 주는 거 가득 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심령 속에 없으면은 너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승승장구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인생이라는 게 살다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망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위로 끌어올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난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올려주시면 이거 참 은혜로운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저 사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건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물론 오래 지켜보다 보면은 왜 그런지 원인 다 알아요. 아니 그냥 오래 안 지켜보고 얼핏 봐도 아유 너 그렇지 이거 아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앙의 목적을 무슨 얘기냐면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신앙이 열심인데 너 정말 네가 열심히 신앙이 나를 경외함이냐 아니면은 나에게 복 받으려는 것이냐. 여러분 이거 절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과 밥 먹고 싶고 차 마시고 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 게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별론데 저 사람 사귀면은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아이 뭐 그런 마음이 있겠어? 저 얼마나 예배 충실하고 그 다음에 봉사 잘하고. 여러분, 나도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겪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젊었을 때 막 그냥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기도했는데 너무 절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고 이걸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10억 주면 뭐 할래? 갑자기 물어보시고 갑자기. 마음을 팍 찌르시는데 그럼 내가 10억 딱 생겼을 때 와, 그 다음 내가 막 기도한 것처럼 이걸로 봉사하겠고 이걸로 뭐 가난한 사람 돕겠고 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좋은 집 사야지. 좋은 차 올리고 싶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질문 하나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인생이 뒤집어지기 전에 완전히 밑바닥 기어가지고 그냥 그러기 전에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막 얻고 싶은데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굴고 내가 또 나한테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인생 뒤집어져 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아유, 뭐 괜히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욥한테 정말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잖아요. 재산 주셨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아내 주셨죠. 그 자녀들은 정말 어디 내놔도 그 빠지지 않을 만큼 정말 훌륭하고 인물 좋은 자녀들, 지혜롭고 인물 좋은 자녀들 주셨으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게 없으면 걔가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뺏고 싶은 만큼 뺏어봐. 그랬더니 욥의 집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도둑 쳐들어와가지고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 다 강탈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그냥 이렇게 온몸에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제위 위에 앉아가지고 그 사기 그릇 딱 깨가지고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온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종기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뭡니까 요즘 말로 아이고 저 등신 뭘 저래도 무슨 뭐 주여 주여 외치고 있어. 야 주님이 너한테 해준 게 그 뭐야 뭐 잘 해주는 거 갖다가 조금 더 쫄딱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뭔 그런 주님을 뭐 믿고서 무슨 지금도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냐? 네 꼬라지가 좀 그럴 처지야? 그냥 주님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 네 온몸의 종기인데 그거 네가 사람 꼬라지요? 욥의 아내의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 완전히 망해놓으니까.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여편네야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신앙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확 뒤집으시니까 이게 드러났잖아요. 욥의 아내의 그 어리석은 믿음 없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뒤집어 놨더니 그 지혜가 없고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확 뒤집으셨더니 아, 저 사람은 정말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리시면은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재산 다 잃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살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살면서 실패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자기도 몰랐을 겁니다. 망하고 나니까 자기 신앙이 형편없다는 걸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는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볼 생각을 안 하죠. 에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교회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버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봅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생각하는 겁니다. 보라는 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망하지?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아,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곧게 있던 것이 갑자기 확 구부러지는 거. 내 삶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실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지각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내 삶이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왜 뒤집어졌나도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체험이에요,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바위시라는 그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삶이 뒤집어진 순간이 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산 사람. 사람들이 이걸 최고라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돼요. 타고난 바탕이 좋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사람 여러분 상대하면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확 뒤집으실 때 고난이 오죠. 짜증나고 싫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보라 했잖아요. 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밀어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멀어지죠. 왜?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였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성경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재물이었으니까 삶이 엎어지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망한 결과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그 최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이라는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럼 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왜 망하느냐? 여러분 재물에 집착하는 건 탐욕이에요. 탐욕.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야, 쟤 왜 이렇게 돈에 환장했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돈에 그 탐욕이 있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니 음란도 있고 부정도 있고 사욕도 있고 악한 정욕도 있고 탐심이 5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꼽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다 악한 건데 최고 악한 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 이게 음란보다 더 악한 겁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돈을 내 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안전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뭡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돈이 있어야 뭐하지 그러니까 안 망할 도리가 없는 거죠. 돈이 신이니까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이거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아니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그냥 하루 벌어 먹는 사람처럼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 연명할 그걸 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청빈한 것을 좋아하실 거야. 경건한 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할 거나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기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의 열매를 아주 누리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세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돈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저축도 하고.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것도 지금 집이 불편하면 집도 넓혀가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음식도 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 즐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탕과 타락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 주머니에 돈 생겼으니까 미나노 즐기자. 이게 뭔지 아시죠? 다. 그것이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이 돈을 벌지만 돈에 올인하는 것은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 되면 나도 몰라요. 물론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니까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럼 내가 뭐가 되냐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내가 몰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데? 수전노라고 그러잖아요,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예.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아는 만큼 행동을 못 합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 돈의 유혹은 강렬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너, 네 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올 텐데 그 중에는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냥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누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만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재물도 있고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광과 존귀가 다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키와 지식이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식이 쌓입니까? 아니죠. 꾸준히 공부해야 지식이 쌓이고 밥을 먹고 운동하고 시간이 지나야지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아야지만 이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설교 말씀 잘 듣고 가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자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도 즐겁게 즐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집어서 곤고하게 하시면은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보답을 하시냐면은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물과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재물과 영광을 주시고 뭘 얹어주십니까? 생명, 하늘 생명, 영생, 천국까지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가끔 성경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보응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주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